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남쪽 유대 땅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면서 지역 전체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 또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다니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도착해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시각이 6시쯤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연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 낮 12시는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자기 집에서 오침을 하거나 쉬는 시간이었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은 의아했죠. 유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물의 물과 생수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물 앞에서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진짜 생수를 얻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지겨운 일상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자신의 인생이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이 몹시 피곤하고 고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자 그녀의 인생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다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 공동체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 문제를 언급하자 여인은 또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인생 문제로 또 예배로 나아가다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깊고 넓게 진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의 마음에는 벅찬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옵니다. 사회 부적응자로 살며 사람을 만나기 싫어 낮 12시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에서 유리된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십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삶을 푸념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에 지친 사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삶에 지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희망을 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꼭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땅 프로젝트와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담당하는 추진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일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